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과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집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은총과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온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석공으로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산파였던 것처럼 자기는 사람의 영혼을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문답법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을 산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시에 지도층 지식인들이 안고 있는 위선을 소크라테스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요. 결국 사약을 먹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7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을 남겼고 직접 책을 쓰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한 대화를, 특별히 플라톤은 그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자기의 내면이 만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남쪽 계달 또 네게부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 곳에 포로되었다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 지역에 갔다가 장사하고 오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들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먼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기도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성전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답답하고요. 또 올가매는 것 같고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라비아로 가거나 애굽으로 가거나 페르시아로 가거나 그리스 먼 지역까지 가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돈과 술, 또 육체와 육체의 쾌락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성전에 가는 것이 자기를 얽매인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다시 돌아오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된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돌아오죠. 인생의 답이 여기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왔을까? 사람이 잘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127편 1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과 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 자들, 올라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숲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긴 방황 가운데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두 가지는 병행 구절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성공, 개인적인 집이죠. 모두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름답고 편안히 사는 인생을 원합니다. 행복한 집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고요. 그 함께하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 때 그 유년부 시절에 필요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고요. 청년회에 함께 하면서 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는 인생이고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은 전쟁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파수꾼도 세워서 성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잘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성과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전쟁이 나지 않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강력한 무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지는 집이 되고 지켜주시는 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셔서 집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에도 주께서 주시는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